오늘 둘째 날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100억을 드립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반드시 그 돈을 1년 안에 다 써야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고 원하는 모든 것은 다 하실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셔도 좋고 호화롭게 사셔도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정말 100억이 주어진다면 아마 1년 안에 다 쓰는 것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그 100억을 받은 사람은 그의 연말에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받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시겠다는 분은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설교했어도 처음입니다. 다 안 받으시겠다고 그럽니다. 아마 두 번째 조건을 들었을 때 이해하신 분도 속마음은 결단코 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 같으면 1년 내내 그 돈을 즐기지도 못하고 그의 연말에 죽을 것만 생각하게 될 것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제안을, 말도 안 되는 듯한 이 제안을 영적인 문제로 바꿔보겠습니다. 아무 규칙이나 통제 없이 여러분이 마음껏 할 수 있는 8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드립니다. 80년이라고 제가 제안한 것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했으니까, 물론 요즘 100세 시대여서 그렇게 더 장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80년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80년 동안에 여러분은 어느 곳에나 마음껏 가실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반드시 무덤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으뜸이었던 천사장이었던 루스벨,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늘에서 쫓겨나 인류를 자신과 함께 멸망시키려는 한 지성적 존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루스벨이라고 하고 우리는 그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내게 한 가지 제안이 있다. 마음껏 즐기며 살 수 있는 80년을 내게 주마. 그러나 그 기간이 지나면 너는 나와 함께 멸망당하는 거야. 여러분, 심지어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80년이라는 수명을 다 살지도 못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세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그 끝이 제가 올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아니라면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하는 간구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한계가 있는 생명을 하루하루 태워가며 그 생명이 다 태워지면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70년, 80년 살다가 사라질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생명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살라라고 하는 명령,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의 창조주의 창조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피조물들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70년, 80년 살다가 촛불처럼 점차로 꺼질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창조주의 생명으로 살도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창조하셨느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신묘막측하게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수명이 살다가 꺼질 수명으로 창조하셨다면 여러분, 이런 정성으로 만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의 존재로 창조된 것이 아담이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을 창조주의 생명으로 다시금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사라질 우리의 생명이 다시금 원래 창조 때의 생명으로 바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한 단계 쌓아 올려서 두 번째로 그 생명으로 바뀌는 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고 오늘 어제 드렸던 말씀 위에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기독교의 선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은 창조의 목적처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인류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것이 선이고, 악은 창조의 목적과는 반대로 비존재로 돌아가는 것, 사망, 죽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 이 첫 번째 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진리이며 명제인 이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기본적인 말씀의 근간과 사상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고 하는 그 개념보다도 훨씬 더 친밀한 존재론적인 관계인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존재론적인 관계였고, 비록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는 새 이야기는 생명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물질적인 가치는 몇 분의 몇이 되지만 생명과 존재의 가치는 그 하나가 전부요 생명을 존재케 한 분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우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열이 있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비록 한 분만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만큼 그런 생명과 존재의 가치다. 그런데 그것은 비단 우리의 도덕적인 실수만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바뀌지 않음을 잠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존재의 가치는 그 기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존재를 상실했을 때의 고통도 그만큼 큰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기독교는 행함이나 도덕의 종교를 뛰어넘는 생명의 종교, 존재의 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잃은 자식 찾는 여자의 후손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어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에 대한 마음을 여러분이 잠시 마음 가운데 품으시고, 이제 창세기 2장으로 건너와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께서 두신 그 기쁨의 동산, 존재의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먹고 즐길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두 가지의 나무를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창조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셨던 생명나무의 실과인 소위 우리가 말하는 생명과가 있었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즉 우리가 선악과라고 불리우는 절대로 먹지 말아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뭐 하겠다? 죽겠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언약, 약속을 우리는 창세기 2장 17절을 원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는 이 오리지널 커버넌트, 그래서 원래의 언약, 원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언약은 창세기 3장에 이제 오늘 후반부에 말씀드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인간의 상황에 맞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성경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용어의 개념은 꽤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건강기별도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제사법인 의식법도 그 안에 들어가고, 그러나 우리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하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언약이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의 상황에 맞도록 주신 이 십계명이나 그 본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 빛이 있는데 프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면 이제 빛의 색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색깔로 바뀌죠. 프리즘을 통과하기 이전에 빛의 본질이나 프리즘을 통과하고 난 후에 빨주노초 파남보의 무지개 색깔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걸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그 원언약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의 상황에 맞도록 주신 이 십계명과 그 본질상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처음에는 제가 이걸 올바로 이해하기 전에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았냐면, 이게 굉장히 이 협박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십계명의 10째 계명을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계명이고, 둘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다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의 소유나 아내를 탐내지 말라. 이 10가지의 계명을 여러분이 보시면
이 중에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써져 있는 계명은 딱 몇 개밖에 없는 줄 아십니까? 제가 손가락으로 꼽았어요. 몇 개밖에 없어요. 뭐 있어요? 첫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외하고는 다 하지 말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17절에 이거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와 굉장히 비슷한 뉘앙스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원언약이나 인간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인간의 상황에 맞게 주신 이 십계명의 표현들이 이렇게 다 부정적인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을까를 고민하던 중에 제가 2011년도에 이제 아이아스 유학을 마치고 춘천중앙교회 부름을 받아서 그때 저희 아이들의 한 경험을 통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나름대로, 이건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아니고 제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한 이해를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방문을 마치고 집을 왔는데 아이들, 그때 저희 큰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이 아이들이 저희 아내와 저를 엄마 아빠 잠깐 드릴 말씀 있습니다라고 불러요. 그래 이제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 작은 아이가 큰 아이한테 형이 얘기해, 옆구리를 쿡쿡 찔러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했는데 처음으로 이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던지는 말은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엄마 아빠 저희들이 죽는 걸 원하십니까? 이래요.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 2학년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 저희가 죽는 걸 원치 않으시죠? 이런 이야기예요.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물었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해 나갑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너희들이 왜 왕따를 당하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매스컴에 어떤 게 이게 자꾸 방송에 몇 번 나왔냐면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해서 그 왕따 당한 아이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몇 건 뉴스에 방송에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왕따 당해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들이 왜 왕따를 당하냐? 그랬더니 자기네 반 아이들이 정보를 다 주고받는데 자기들만 정보를 못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네 반 아이들이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단톡방에서 서로 정보를 다 주고받는데 자기들만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정보를 못 받아서 준비물도 못 해가고 이러니까 자기들만 왕따 당한다는 이야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론은 스마트폰 사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까지는 핸드폰 안 사주겠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은 못하고 그래 엄마 아빠가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답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이제 부목사님과 함께 방문을 갔다 집에 딱 돌아오니까 이미 저의 아내가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스마트폰 2대를 다 사와 버렸어요. 그 누구 카드 긁어서 샀을까요? 제 카드 긁어서 샀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 제 위치가 어느 정도 아래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핸드폰을 2대를 이제 지 엄마가 사와서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영희나 영준아 너희들에게 핸드폰을 사왔다 하니까 이 아이들이 뭐 엄마 아빠 사랑해요 방방 뛰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그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핸드폰만 건네준 게 아니라 뭔가를 종이에다 기록해서 그걸 코팅을 해서 아이들에게 줬는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핸드폰 사용규칙 10계명이라고 하는 게 쓰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한 3가지 내용이 있는데 제1계명 너는 내 엄마 아빠보다 핸드폰을 사랑하지 말지니라. 제2계명 안식일에 교회 가서 아빠 설교 안 듣고 구석에서 핸드폰 하다 걸리면 종아리 10대 맞을지니라. 제3계명 저녁에 방에 가서 잔다라고 엄마 아빠한테 말해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핸드폰 하다가 걸리면은 일주일 동안 핸드폰 빼앗기리라. 이러면 제가 지금 그걸 다 외우진 못하지만
기억나는 10가지 핸드폰 사용규칙 10계명 가운데 긍정적인 계명이 하나도 없어요. 다 협박이야. 뭐 하지 마라 하면 종아리 맞는다, 핸드폰 뺏긴다, 순 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주었던 핸드폰 사용 규칙 10계명은 그 표현이 약간은 협박성 글 같지만 그건 아이들을 협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걸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은 다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지 마.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원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조 때 부어주었던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님의 품성 사랑이 들어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도 그 본질은 비록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상황에 맞도록 10가지의 계명이 주어졌긴 했지만 뭐뭐 하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인류를 법으로 올가매고 부자연스럽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와 그의 후손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가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품성의 사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글과 법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뭐하리라? 살리라. 그 다음에 에스겔 20장에는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인하여 뭐를 얻을 윤례? 삶을 얻을 내 윤례를 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나 십계명이나 원 언약이나 율법은 우리가 살도록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산다라고 하는 개념은 70년, 80년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었다 살라라고 하는 명령처럼 영원히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제가 어제 첫 말씀 가운데 너희가 성경에서 뭘 얻은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유한한 생명을 태우고 마침내 무덤으로 들어갈 생명의 길을 안내하거나 혹은 도덕적으로 세상 종교처럼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인도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율법과 율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본질은 사랑이었고 그 본질은 아담과 하와 그 후손들이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 부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그 나무를 본즉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데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뭐한지라 먹은지라.
아담과 함께 했어야 할 하와는 늘 머리 가운데 궁금했겠죠. 도대체 저 꿀단지 안에 뭐가 들었길래 먹지 말라고 하시는 걸까? 여러분, 벽장에 말이죠, 아무리 맛있는 게 많이 있어도, 많이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도 할머니가 벽장 안에 숨겨놓은 저 꿀단지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하면 그 안에 쓴 약이 들어있어도 도대체 저게 뭘까? 왜 먹지 말라 할까? 궁금한 게 여러분 우리의 본성인 겁니다. 하와가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아담과 떨어져서 홀로 동산 중앙에 나무에 이르렀는데, 이제 우리 기존 교인들은 다 아시지만 혹시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원래 천사장이었던 그러나 하늘을 반역하고 쫓겨난 사단 마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 지금은 가장 징그러운 존재의 상징인 뱀이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그렇게 증언의 말씀은 기록하는데, 그 뱀 안에 사탄이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하와와 이제 대화를 서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하와, 이거 한번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부조와 선지자 책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뱀이, 이 사탄이 음악과 같은 목소리로 하와를 꼬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제비족에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하와, 이거 한번 먹어봐. 사랑의 속삭임을 하는 거죠.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이 이 꿀단지 너 왜 먹지 말라 했겠어? 이거 먹으면 네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런 이야기가 몇 차례 오가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그 다음에 아담을 찾아가서 아담에게 전달합니다. 자, 아담은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았어요. 자, 여기 계신 남자분들에게 여쭙습니다. 먹어야 해요? 먹지 말아야 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선악과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보, 이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건데 이거 먹으면 죽겠다 하셨는데 나 이거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한번 먹어봐. 세상이 바뀌는 기분이야. 이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겠지. 아담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인지합니다. 자, 남자분들 답해 보세요. 먹어야 돼요? 먹지 말아야 해요? 저 같으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거 먹었어요. 여러분 왜 먹었는 줄 아십니까? 그거 왜 먹었는 줄 아세요? 이 여자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해서 먹은 겁니다. 부조와 선지자 56페이지. 창조주에 대한 사랑, 감사, 충성, 이 모든 것은 하와에 대한 사랑에 눌리어졌다. 이 여자는 아담 자신의 한 부분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이별한다는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아담은 하와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여자가 죽어야 한다면 그도 그 여자와 함께 뭐 할 것이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왜 먹은 거예요? 하와와 함께 죽으려고 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아담이 괘씸할 것 같아요? 안 괘씸할 것 같아요? 자, 여기 계신 시어머님들께 여쭙습니다. 아들을 금이야 오기야 잘 키워놨더니 어디서 여자 하나를 데려왔는데 그 여자와 함께 죽겠다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시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이거 참 뭐 할 일입니까? 이게 기절할 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서운할 게 없는 게 이 아담이 하와를 향한 이 사랑이 누구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물려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형상의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빼어 닮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본성의 사랑이 누구에게 그대로 꽂혔는가 하면 아담에게 그대로 꽂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받고 그대로 창조가 되었는데, 이제 갈비뼈 하나가 아담을 잠재우시고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이제 하와를 만들고, 이제 아담이 눈을 딱 뜨자마자 그 앞에 어린거리는 이미지가 뭐냐면 세상에 아름다운 여성이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뭐라고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번역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디 갔다 이제 왔나 내 사랑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로 물려받던 그 성품이 이 하와가 죽는다면 나도 같이 죽겠다고 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었고, 아담은 이 하와와 함께 죽으려고 먹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자유의지를 주어 창조하실 때, 제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자유의지를 받은 이 아담이 만약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이 죽을 줄 아시면서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2의 아담이 그렇게 해서 되시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정녕 뭐하리라? 죽으리라. 근데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은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누구 자식인 거예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아들이었다. 내 자식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죽여야 해요? 살려야 해요? 여기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지켜져야만 하는 공의의 문제와 도덕의 문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식을 죽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존재의, 이 공의와 사랑과 도덕과 존재의 문제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사람은 공의가 강할까요? 사랑이 강할까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TV에서 연쇄살인범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린아이들 성폭행범들, 그런 사람들 보면 이 국민들이 다, 이게 이런 표현이 좀 단상해서 적합하지 않은데 약간 뚜껑이 열려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이 법이 심판하는 그 형량이 너무 낮은 것 같아요. 저도 한동안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유, 저런 놈들은 잡아다가 저기 어디서 공개 처형시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고 신기현 목사님으로부터 성소론을 배우는데, 신기현 목사님께서 저희가 읽어야 될 필독서 가운데 하나를 추천을 해주셨던 책이 뭐냐면, 사형수 자식을 둔 부모들의 수기를 엮은 4권으로 된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을 꼭 읽어보라고 하면서 성소론이 뭔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책에 나오는 사형수 자식을 둔 그 엄마들이, 특별히 이 부모들이 거기서 하나같이 호소하는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아들이 그런 천인 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하여 온 국민 앞에 제가 부모로서, 엄마로서 대신 머리 숙여 사죄를 드립니다. 우리 아들은 죽어야 될 마땅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저희 아이가 어릴 적에 어떤 큰 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쳤는데 내가 그때 그 아이를 제대로 치료해 주지 못해서
이 아이가 온전한 정신이 아니어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 그 벌을, 그 아이가 아닌 그 아이를 잘못 키운 이 애미를 벌하여 주세요라고 울부짖는 그 부모들의 그 음성을 저는 꽤 오래전에 그 책을 읽었지만 지금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은 공의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그 자식의 잘못을 누가 대신 지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고 하면 내가 대신 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게 자식을 둔 부모의 사랑과 존재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나 천안함 같은 데서 자식들이, 그 젊은 피들이 죽은 것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요리를 하시다가 칼로 이렇게 잘못해서 손가락을 딱 베어서 반쯤 손가락이 만약에 이렇게 베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세월호나 천안함 같은 데서 남의 자식 죽은 게 더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 벤 게 더 아파요? 한번 답해줘 보세요. 뭐 이제 하루쯤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지셨죠? 저도 조금 익숙해져서 이제 여러분의 눈을 조금씩은 볼 수 있어요. 자, 뭐가 더 아파요? 여러분 손가락 빈 게 더 아파요.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천안함이나 세월호에서 죽은 자식 가운데 내 자식이 있다면 손가락 뺀 게 더 아파요? 그 내 자식 죽은 게 더 아파요? 왜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시죠?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 하면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죄인을 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공의와 내 자식을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사랑하는 내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도덕법 공의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죽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 죽어야 될 자식이 남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었을 경우, 공의와 사랑과 도덕과 존재가 상충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선택하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이 공의가 이제 드디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 아담의 죽음 대신에 양 한 마리가 가죽이 벗겨져서 대신 죽는단 말이죠. 죄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어린 양 한 마리가, 어미 품에서 뛰어놀던 그 어린 양 한 마리가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벗겨진 가죽으로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가죽옷을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윗집에 제 2년 후배인 조 머시기가 살았습니다. 그 친구가 살았는데, 이 친구가 늦게까지 저녁에 자면서 쉬하는 오줌 싸는 그걸 제대로 고치질 잘 못했어요. 제가 한겨울인데 그렇게 이 이불에 실내를 하면 그 아버지가 술을 잔뜩 드시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한겨울에 뻘거벗겨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럼 이 아이는 저가 아직 아랫집이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형아 너무 추워 이불 좀 줘 그래요. 어느 날인데 이제 그날도 이 아이가 이제 대문 밖으로 쫓겨났어요. 정말 추워서 벌벌벌 떨고 이거 막 우는데 그 아이의 그 서글픈 울음소리가 저희 집까지 들려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나 보다, 뭔가를 갖다 줘야 하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뭘 줘서 이렇게 덮어주려고 나가는데 갑자기 그 집안 문이 열리더니 그렇게 두려워 추워 떨고 있는 이 아이에게 따뜻하게
입혀지는 따뜻한 이불이 덮여지는 이불이 있었던 거죠. 엄마가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죽옷 양 한 마리의 죽음, 아담 대신해서 죄가 없었던 양 한 마리가 죽었던 그 죽음, 그리고 양의 가죽옷이 벗겨져서 죄로 말미암아 떨고 있고 추워하며 두려워했던 그 아담에게 입혔던 그 가죽옷 양의 죽음은, 죄 없는 양이 죽어야만 했던 그 죽음은, 빛의 옷이 사라지고 생명의 옷이 사라지고 의의 옷이 사라져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아담에게 입혀졌던 그 가죽 옷은 구약의 수천 년간 수많은 양들의 죽음의 시초에 불과했고, 수많은 양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가야만 했던 그 성소 안에서 흘렸던 수많은 양들의 죽음은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했던 한 약속으로 인한 여자의 후손의 죽음을 표상하는 죽음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의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선악과를 먹는 원 언약을 어기는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나로 그 형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제가 사랑의 자리에, 사람의 자리에 서겠습니다. 사람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소서라고 하셨다. 이러한 인류를 위한 구속의 계획이, 구속의 경륜이 아담의 범죄가 있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자녀를 살리려고 하는 놀라운 구속의 경륜이 발동이 되는데,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알지 못하는 그분이 생명의 옷이 벗겨지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떠나시고 그분이 생명의 옷이 벗겨지셔서 그렇게 흘리신 생명의 보혈이 바로 죄를 인하여 공포 가운데 죽음 가운데 떨고 있는 아담에게 대신 입혀지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은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찬 시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그 십자가는 바로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한 곳에 있게 하는 아름다운, 정말 놀라운 구속의 장이 되었는데, 그리스도의 목표는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는 것이었다. 죄인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법에 지켜져야 하는 공의와 내 자식을 죽일 수 없는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조화를 시키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다가 십자가를 심으시고, 이게 제가 성화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성화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이 한편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또 다른 한 손으로는 죄인의 손을 붙잡으시면서 이것을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셔서 사랑과 공의를 끌어당겨서 서로 만나게 하는 물건이 되게 하셨으며, 그 깊은 수렁을 건너서 사랑과 공의를 마침내 하나로 묶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공의를 그분이 죽으심으로 대신 이루셨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분의 사랑이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십자가에서 공의와 자비를 조화시키면서 이 땅의 모든 인류에게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이 선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여기 독생자는 사실은 무언가 생략된 말이 있는 건데,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으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말은 생명을 존재케 한 분이 자식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자식에게 밥도 사주고 용돈도 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누구에게 주는 것인가 하면 자식에게 주는 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원한 창조 때 부여됐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 오늘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도덕과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생명의 문제예요. 그 어떤 학자가, 그 어떤 설교자가, 그 어떤 지도자가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바로 죽을 인간을 생명으로 돌리시려는, 이제 어제 말씀을 접목시키면 바로 악에서 선으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 바로 그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저는 자식 잃은 엄마의 모습으로 오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라고 하는 어느 한 TV 프로그램에서 20대에서 50대 남녀 500명에게 물으니까 1위는 사랑이래요. 23%가. 이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2위는 22%가 희생이래요. 그다음에 3위는 뭐냐면 19%가 감사래요. 근데 저 뒤에는 엄마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니까 짜증난다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철 안 든 자식이 하는 얘기고, 이제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이제 자녀들이 사춘기에 이르면 이제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부모가 굉장히 속상하대요. 이 어떤 설문조사에 나온 건데, 도대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이 이야기가 철없는 사춘기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 오직 시온이 이르기, 시온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면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거니와, 하나님이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들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뭐하지 않겠다, 잊지 않겠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내 뭐에 새겼어요? 성경에 새긴다라고 하는 표현은 잊지 않겠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자국을 영원 무궁토록 가지고 계시겠대요. 이야기는 잊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인류를 향한 내 자녀들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6절에 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동화 작가가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 동화 작가가 만약에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문신이 있다면, 이건 동화 작가의 상상력이에요. 문신이 있다면 그분의 손바닥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기록하냐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노란 것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이게 어떤 책을 보니까
이걸 뭐라고 해석을 해놨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못생긴 얼굴을 갖고 오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땅에 못생긴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못생긴 얼굴로 오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사야 53장 2절의 이야기가 자식 잃은 부모를 잃은 자식 찾으려고 하는 자식 잃은 부모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그 진도 앞바다에서 넘어갈 때 제가 그때 그 시각 팽목항에 있었어요. 그날 목포 지역의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법 세미나 요청을 받아서 세미나를 갔는데 그날 바로 그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오전에 목사님들과 함께 이 목포 중앙교회에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 소식을 듣고 몇몇의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이 팽목항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눈에 닿을 듯이 이 배가 갸우뚱 이제 이렇게 움직여서 점점점 가라앉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소식을 접한 이 부모들이 정말 넋이 나간 그런 모습으로 오열하는 모습으로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소방대원이 오고 경찰들이 오면 그들의 바지끄댕이를 붙잡고 누가 와서 내 자식 좀 살려달라고 하는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여러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저 눈에 닿을 듯이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모의 정말 이 애간장이 놓는 그 심정을 저는 그곳에서 느끼면서 제 옆에 있는 어느 한 아주머니가 그 딸이 그 배 안에서 자기에게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 카톡의 내용을 읽으면서 오열하면서 마지막에 글을 읽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이 엄마가 소리내면서 저 안에서 지금 내 딸에게 카톡이 왔다라고 해서 읽어주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엄마, 내가 있는 선실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아. 엄마, 지금 이곳은 아비규환이야. 그런데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급하게 지금 엄마에게 카톡을 남기는 거야. 엄마 사랑해. 다시 태어나면 그때도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어. 엄마, 만약에 내가 잘못돼도 엄마 나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딸로부터 온 카톡을 읽고 이 어머니는 쓰러지셨어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보았어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곳에서 보았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사랑으로 존재케 했던 그 하나님의 창조주의 마음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존재의 가치는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상실에 대한 고통의 깊이도 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온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던 아담을 잃게 되었을 때에 저는 그 팽목항 앞바다에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서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때 이후로 그 사건을 계속해서 주목해 보면서 제가 하나 본 게 뭐냐면 그곳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가 저처럼 이렇게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고 머리를 만지고 이렇게 다니는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맛있는 걸 먹어도 자식 앞에 죄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이고 좋은 곳을 가도 자식에게 죄스러운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면도도 할 수 없었고 좋은 것을 먹을 수도 없었고 편히 잠을 잘 수도 없었던 게 자식을 잃은 부모의 모습인 거예요. 저는 오늘 이사야 53장에서 그런 자식 잃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식을 찾으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오실 때 궁정과 같은 곳에서 그분이 태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화려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자식 잃은 부모의, 자식 찾는 부모의 모습으로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잃은 자식 찾기 위해서 33년 반의 삶을 이 땅에서 전쟁터와 같은 삶을 사시고 식사하시고 주무실 겨를도 없는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인류의 그 모든 죄를 본인이 짊어지셨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던지 땀방울이 모든 모세혈관이 다쳐서 핏방울이 되었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는 그 저들 속에는 예수님을 침 뱉고 뺨 때리고 못 박는 로마 병정들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이렇게 60년, 70년, 80년 살다가 그냥 의미 없는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라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켜야 할 내 자식이었던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의 생명의 가죽이 벗겨지셨고 그렇게 벗겨졌던 그 생명의 옷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입히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철들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철들기 이전에는 그의 명예와 학식과 그의 도덕적인 행위들이 자랑이었지만 그가 정말로 철들고 난 다음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철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는 것이죠. 신앙인이 철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의 차이는 그 십자가의 정신이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지배하느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생명 탄생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의 이 정말 깊은 그 사랑의 구애를 여자가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요즘이야 반대인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거기서 생명이 잉태되듯이 아름다운 꽃과 그 향기에 벌이 반응하면 생명이 잉태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잉태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근데 그 세상은 그렇게 말 잘 듣는 세상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 우호적인 세상이 아니었고 요한복음 1장의 기별처럼 빛이 이 세상에 왔는데 어두움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이었고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침 뱉고 뺨 때리고 못 박고 머리에 가시멜관 눌러 씌우고 조롱하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라고 하는 그런 세상을 향하여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노크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와 같은 세상을 향하여 그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이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믿는 자와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이퀄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영생은 누구에게 주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상품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상품은
도덕적으로 행위적으로 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상품이에요. 달리기 요이 땅에서 1등에게 주는 게 상품이에요. 그런데 상속은 자식에게 하는 게 상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겠다 그랬지 상품으로 주겠다 안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그분의 아들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개의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기별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날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그날 그 아침 제가 그날 그곳에서 자식을 살릴 수 없는 부모들의 애간장 돋는 울부짖음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생명을 살릴 수 없었지만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늘도 빛을 잃고 구름으로 가려우신 그 갈보리 언덕, 거기서 그 누구든지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호소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여러분의 이름표를 가슴에 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에 대한 용서였고, 그리고 제가 내일 설명드릴 죄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법의 공의가 우리를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죽음에 대한 용서였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지금껏 이렇게 살아왔으니 그저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지 않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 이 땅에 태어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선택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죽어 흙으로 돌아가 영원히 기억되지 못할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창조주의 생명을 다시금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은 제가 이제 어제와 오늘 드렸던 말씀 그 위에 한 단계를 더 쌓아서 죄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